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 후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은 지독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눈이 많이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눈 위에 누워 보신 분 계시려나? 없으신가요? 예. 뭐 답은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역시나네요. 그렇죠?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독하다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참 지독하다, 지독한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성품이나 어떤 열심을 넘어선다, 그런 의미죠. 지독한 구두쇠다. 구두쇠만으로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다가 지독한 구두쇠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산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뭐 냄새도 지독한 냄새 뭐 이런 거 있죠. 간간히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간간히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간간히 엘리베이터 안에 냄새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내내 혹은 올라가는 내내 이게 코를 막아야 되는 그런 경험들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지독하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도 인간이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한계를 넘어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정의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설득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장면만 해도 누구나 아무렇게나 혹은 쉽게 선뜻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의 차이라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득하셨고 오늘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정도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서 내게는 호세아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듯이 호세아 선지자야 너도 역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미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베이커리에 가서 오늘 건포도가 든 뭔가를 좀 사가 오려고 했는데 마침 아침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나 이거 사서 식사 다 끝나고 디저트로 먹어야지. 설교 시간에 한번 쓰고 라고 했는데 정작 아침에 돼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건포도 과자라는 거는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뭐 과자 내지는 빵 뭐 이런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했으니까 그걸 먹고 기쁘게 즐겁게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건포도 과자, 다시 말해 건포도를 넣은 빵이라고 합시다. 이 빵을 그러면 왜 구웠고 이것을 먹고 즐겼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할 때, 우상 숭배할 때에 제물을 놓잖아요. 그 제물을 놓을 때 건포도 넣은 빵을 구워서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 다 끝나면 제사 지내 보신 분들 뭐 하죠? 음복하죠. 음복합니다. 그래서 한잔하고 뭐 제사 음식 쭉 나누어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 중에 음식을 올렸던 음식 가운데 건포도 빵을 제사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찢어 먹으면서 우상들 앞에서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당시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이나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이나 사실은 뭐 큰 범주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섬기는 행위를 즐겁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여전히 사랑한다고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도 역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일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요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사랑하라니까 예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라니까 예 제가 말 한마디 하고 하죠 뭐 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여자가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때 호세아의 손에는 은전 15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호멜은 당나귀가 그 당시에 당나귀가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리터로 따지면 한 220리터 정도 됩니다. 꽤 많죠. 그것을 은전 15개와 220 플러스 110이니까 330 정도 되죠. 한 호멜 반이니까 한 330리터의 보리를 당나귀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에 실려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 여인이 있는 곳, 그 여인이 있을 만한 곳, 그 여인이 있다고 들려온 그곳을 지금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은전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줍니다. 주고 고멜을 되찾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멜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삶 살지 말고 나랑 오래오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는 사실 고멜의 운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좀 자상한 남편이라면 고멜의 인생을 좀 생각하는 남편이라면 이혼 증서를 하나 씁니다. 써서 고멜에게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을 때는 고발해버립니다. 이 여자 지금 음란하다고. 그러면 가운데 놓고 모두가 돌을 던져서
죽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역하러 가시다가 한 현장을 목격하는데 그 현장에 보니 여자가 하나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주변을 빙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손에 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이 여인이 음란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다 같이 시작. 모르시는 거죠.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들이 다들 찔려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순수했나 봐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들었던 돌을 두두둑 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밀물 빠져나가듯이 술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남았죠? 여인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끝. 이 이야기가 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저 고멜의 운명은 사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5장 1절에서 5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실질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하게 좀 여겨볼 점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의 남편이에요. 남편. 맞죠? 남편이란 말이죠. 그러면 남편이 집 나간 아내 찾아오는데 돈을 지불한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 찾아오는데 돈을 왜 줘요? 주기는. 뭐 싸움은 할지언정 싸움은 할지언정 돈을 왜 주냐고요. 실제로 호세아가 고멜을 찾기 위해서 은전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건넸다면, 지불했다면, 그러면 이 지불한 것에 대한 의미가, 행위에 대한 의미가 뭘까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 여러분 고멜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고멜에게 은 15개와 너 그동안에 집 나가서 고생했지, 신랑 놔두고 집 나가서 고생했지, 자, 은 15개와 그 다음에 내가 보리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로 일단 뭐 옷부터 좀 사입고 배고픈 거 좀 보리 해가지고 밥이나 좀 지어 먹고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해서 고멜에게 줬나요? 아니에요. 고멜에게 안 줬어요. 고멜의 행방을 알고 있는 제3자 누군가에게, 근지, 근현지, 그 무리들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 3자에게 지불을 하고 고멜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이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우리.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따라서 우리는 고멜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 아래 있었고 얽매인 상태였고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기 뜻과 상관없는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어쩌면 고멜의 생사는 다른 이의 손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남편이 아내를 찾는데 값을, 그것도 제3자에게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고멜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왜 주는 겁니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자유롭게 집을 나간 고멜이었으나 현재 그녀는 자유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멜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은전 15개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고멜의 처지를 사실은 설명합니다. 변해버린 고멜의 처지를 알려면 산수를 좀 해야 합니다. 산수. 자, 지금부터 나간 정신 챙기시고, 자, 숙인 고기를 좀 들고,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모스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8장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김 집사는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래요.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 뭔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야 이거 월삭 언제 끝냐냐 언제. 월삭이 뭔지 아시죠? 이제 달과 달이 건너가는 그 마지막 날 말이죠. 그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언제. 야 이거 빨리 끝나요. 우리 곡식 해놓은 거 좀 팔을 텐데 이거 참 지겨워 죽겠네. 뭔 설교는 이렇게 길고 야 이게 24시간 아니야 하루가? 뭐 한 40시간 되는 것 같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안식일인데 와 안식일은 더 죽겠다 이거는.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상거래는 일절 안 되고 이건 뭐 말도 가려야 되고 이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야 너 알지 우리 밀 얼마나 이번에 수확이 잘 돼. 이게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 딱 묶여가지고 이거 꼼짝도 빨리 좀 팔아서 돈 좀 벌어봤으면 좀 이렇게 세 봤으면 좋겠다. 아,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뭐 옆집에 누구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야. 에바는 작게 하고 에바는 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 있죠? 부피 재는 거. 대를 작게 하자. 그리고 세겔은 크게 하자. 값은 왕창 부르자. 그리고 저울도 살짝 좀 숙이자. 여러분 1인분에 몇 그램이죠? 보통은 180g이죠. 보통. 근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보니까 180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울 숙이겠다 해서 뭐 이슈도 되고 예전에 그랬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지겨워. 예배가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오늘 여기 빨리 끝나고 나 지금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나 지금 예약해놨는데 식당에 목사님 빨리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막 여러분은 이거하고는 좀 차원은 다릅니다. 그냥 굳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다시 부연 설명을 하냐면 호세아 시대와 아모스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선지 사역을 할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이 같다 그랬죠. 그리고 아모스는 주로 사회 정의 측면에서 말씀을 전했고 호세아는 영적인 상태와 내면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아모스는 그러면 사회 정의의 영역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는 월삭 안식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점점 없고 오히려 이것이 번패스럽고 지겹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해치워버려야 되는 형식처럼 여기는 반면에 자기들의 밀과 곡식 이걸 팔아가지고 창고를 쌓고 그것도 정직하게 파는 것도 아니고 속이고 줄이고 막 늘리고 해서 착취하고 불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를 보면 지금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회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 최근에 엄청나게 유명한 성당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와 여기서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웨일즈 부흥이 1906년에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거든요. 웨일즈 부흥을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다음 세대가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일어난 현상이 술집이 없어졌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술집이 없어진 그 자리에 교회가 섰다면 이제는 교회가 쓴 자리 그곳이 뭐가 됐다고요? 그것이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모스를 할 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세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사회적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적 상황인데 아모스 8장 5절에서 하나 그 시대의 하나의 어떤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바와 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산수가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에바는 1세겔, 무게로는 11.4g. 밑에요. 한 호멜은 10에바, 10세겔. 한 호멜 반은 15세겔, 은전 15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30세겔. 아, 이거 잘 못 읽으시네. 이게 어려운 부어나 글씨가 있나요? 네. 핵심은 위에 거 두고요. 그냥 한 해반은 한 세겔이고 무게는 11.4라고만 알고 계시고 내려오면 은 15개가 15세겔이고요. 보리 한 호멜 반이 15가 되는 거예요. 위에 걸로 근거하면. 그래서 모두 30세겔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노란 감 읽어볼까요? 시작. 노예를 사고 팔 때 주고받은 금액. 네. 이걸 말하려고 산수를 좀 했습니다. 노예를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주고받는 금액이 은 30세겔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요셉을 봤더니 형들이요 이 값도 안 받았더라고요. 요셉한테 은 20 받고 줘버렸어요. 니는 우리한테 노예 취급도 못 받는다고 팔아버렸더라고요. 아, 그러니 요셉이 속으로 얼마나 30이라도 받지 나를 20에 판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자, 이쯤에서 노예를 그 당시에 사고 팔 때 받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쯤에서 고멜의 처지를 좀 짐작해 보자는 겁니다. 이쯤에서 고멜의 처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녀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무리에게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 취급 당하고 있었던 거죠. 종 노릇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쫓아다니던 쾌락이 지금은 자기 발목에 착고가 되어서 스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놓였음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고멜의 몸값이었어요. 몸값. 제가 이런 표현이 뭐 될지 모르겠지만 화대 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예를 제가 얼마든지 들 수는 있겠지만 뭐 그다지 긍정적인 예가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고멜이 처한 이 속박 상태로부터 이 고멜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신랑인 호세아가 대신해서 부담한 대가였던 거죠. 제가 호세아 입장이라면 아마 그 몸값을 주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와이프인데 지금 노예 몸값을 치르고 찾아와야 된단 말이죠. 화대를 주고 자기 와이프를 찾아와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애를 셋이나 낳고도 그 나가버렸고 나가서 뭐 잘 산다는 소식은 고사고 지금 내가 그 여인의 화대를 지불하고 찾아와야 돼. 이 여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 도대체? 아마 이런 생각 좀 들 수도 있었을 거고 자괴감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뭘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시키나? 아마 노예가 된 아내를
그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자기 모습에 낯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호세아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서 하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중이에요. 맞습니까?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면 그 사랑하는 방식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 판단이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 상호 간에 내가 설정한 기준으로 사랑하기를 멈추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 때 이 사랑은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은 못 찾았으니 요 정도까지 내가 사랑해 주마. 그런데 가만히 보니 누구는 그 기준에 부합해서 내가 사랑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는 사랑이 안 돼. 이건 도저히 그냥. 그렇게 해서 티는 안 냅니다. 티는 안 내는데 사랑도 안 해요, 사실은.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고 주님이 이랬다고 하는 걸 뻔히 아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만큼은 온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미워해서 떠나가고 싸우고 얼굴 안 본다 그러고 일부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막 우리는 다행히 예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막 주일날 예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와야 돼. 1부 예배 간다, 2부 예배 간다, 저녁 예배 간다, 새벽에 가서 살짝 하고 와버려야지. 근데 그거 자체를 지금 정죄하고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의 근거에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냥 사랑하고 싶은 대로. 이게 세상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교회가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억질로 코 끼어가지고 교회 한번 왔는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니들이 뭐가 다른데? 그 사람들이 뭘 봐야 될까요? 아, 내가 각자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냥. 내가 봐도 사랑을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품어내네.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제 설교에서 여기는 이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강하게 가지네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평생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평생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한 번에 딱 끊지는 못하더라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는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사랑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티는 안 내고 사랑하지도 말아야지. 이런 기준을 자꾸 깨시려고 해요. 그게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요.
뭐 세상 같은 사랑이야 뭐 굳이 교회 와서 하려고요.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돼요. 돈 주고 취미 맞고 생각 맞으면 동지도 되고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다 됩니다. 또 한 가지 연관된 것은 반대죠. 성도의 온전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 번만요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한 것 같아요? 고멜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냐? 내가 저런 인간도 사랑해야 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세아야 너 가서 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사랑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이 물으면서도 참 난감한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사랑이 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뭐란 줄 아세요? 아유 이놈의 새끼 뭔 소가지가 토끼 창대기 같아가지고 이런 말을 좋아하시네. 저 이런 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3시간씩 예배해야 돼요. 제가 어디 바깥에 가서 할 때는 이런 얘기 잘 간간히 합니다. 근데 저보고 그래요. 저희 분 애 하나 낳아놓고는 하는 말씀이 애나 많으면 몰라도 하나 딱 낳아놓고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어릴 때 이놈 새끼 뭔 소가지가 토끼 창대기 같아. 여러분 토끼 창대기 아세요? 토끼 이렇게 배를 가르면 장자 얘기하잖아요. 배배 꼬였거든요. 제가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 뭐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겪어봤는데 어때요? 제가 토끼 창대기 같아요? 와 대답을 안 하네. 이건 안 물어보는 게 더 나을 뻔했네. 대답 안 하시네. 역시 부모님 말씀이 맞군요. 저는 부인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단 한 명이라도 목사님 그래도 참 이렇게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요. 천성적으로 토끼 장대기라고요. 그런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아마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을 아마 조금이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하네. 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크게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려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 어떤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니까 내가 호세아 같은 심정이라도 가야 되는구나. 왜 호세아한테 이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고멜 같은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가서 큰 소리로 그러세요. 아유, 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다더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옆에 보시고.
딱 걸렸죠, 지금. 딱 걸렸어. 예, 딱 걸린 줄 알아요, 제가. 시작. 윤집사가 오늘 안 와가지고, 이 형집사. 여기는 아직은 뭐 그런 거 같은 건 아니고. 근데 왜 안 해요, 근데? 자, 앞을 보시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자.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저도 목회하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교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지불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모두 몇 세겔이라고요? 30세겔입니다. 이는 노예 거래 대금에 해당합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금액이 오간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 16절 시작. 그때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지금까지 선생으로 3년 반 가까이 모시고 따르던 그 예수에게 실망한 가룟 유다는 어느 날 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는 대신에 얼마를 주겠느냐라며 흥정을 시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는 은 30을 받고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됐지요. 호세아 때나 신약 때나 은 30은 그저 노예 거래 대금 정도입니다. 호세아는 은 30을 몸값으로 주고 고멜의 결박을 풀어주었다면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려 속박을 당하셨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감람산으로 왔고 그 밤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한 후에 금요일 한낮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형의 시작은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은 30세겔 거래가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자마자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밀란의 주모자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일에 거침돌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수를 제거하고 싶은 종교 지도자들의 의중 그리고 로마 제국의 뜻이 크게 반영된 사건입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를 주고 고멜을 데려온 이 사건은 약 800여 년 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은 30세겔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인을 대속하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모든 인간은 은 30세겔에 거래될 존재로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 30에 팔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는 자들이라 그저 은 30 정도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 30세겔에 팔리신 것도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은 30에 팔려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팔려갔다는 건 우리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했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돈과 보리를 지불하고 고멜을 되찾아 사랑하기로 한 것에 우리가
갸우뚱하기도 하고 놀라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고 또 놀랄 사건은 사실은 고멜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보내실 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을 겪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죠. 고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나, 고멜처럼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방황했던 우리, 쫓아다녀도 다다르지 못하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극도의 절망과 낙심, 지침과 허무의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우리까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시고 은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흉내마저 낼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를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지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애쓰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발견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